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는 그 성경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잠언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교과서로 봅니다. 아, 이런 것이 의로운 삶이구나, 지혜로운 삶이구나 그렇게 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그런 방식이고 또 살아보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느니라, 악인은 이렇게 살아가니라 그냥 설명만 하고 설명. 왜 그러냐면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나온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런 것은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인이지만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켜야 됩니다.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윤리 교과서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다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똑같이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고 외 사람의 그런 것은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외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결국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장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지만 마음이 굽은 자라는 것은 성격이 급하고 사납고 생각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외사람의 전형적인 이런 사람들을 타인에게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 같이 살잖아요. 일단 가족 단위, 직장에 가도 직장 동료들이 있고 마을에도 이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게 되고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참 잘 사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항상 잘 되면 자기 탓하고 못 되면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멸치를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보면 처음 이제 나오는 교인들이 그 기존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로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또 한편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 뭐 교인들이 사랑이 많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자기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10년이 되어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고,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일에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예배만 한번 딸랑 나오고 교회 모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었는데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다 참석을 합니다. 김장할 때, 교회 청소할 때, 전도회 모임할 때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내게 뭐라고 하느냐, 그걸 들어보고 남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내게 나쁘게 대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쯤 점검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고도 음식이 핍절한 보다 나으니라. 이 8절 9절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의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8절은 이웃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9절은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남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사람은 스스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양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양반 문화, 그렇죠?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안 먹어도 안 먹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이니까.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좀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8절하고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뒤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5장 16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짓지 않잖아요. 몰래 해도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몰래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은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5장 16절의 말씀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양심껏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행동이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오늘 잠언 8장과 같은 말씀인 거죠. 내가 지혜대로 행동하면 사람이 그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칭찬하지만 마음이 굽은 자들은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다 알고 멸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은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사람은 남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이는 자는 사람에게 자꾸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6장의 말씀은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외식적인 것, 위선적인 행동,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들의 그런 말들을 의식하지 않고 실속을 차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허식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남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소리를 듣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충실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아이고 저 사람 가난하다, 뭐 그런 말해도 그런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부유한 부자잖아, 그렇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일, 자기가 맡은 일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남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비교.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좀 교만하고 남들보다 못하면 좀 비관하는 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참 풍족한 삶을 사는데 또 동창회가지고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만나고 뭐 어떻습니까? 그만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남편에게 막 바가지 긁고 이러잖아요. 이게 남과 비교하는 열등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제일 안 좋게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남과 비교하고 자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수준보다 더 높게 자꾸 과장되게 하는 것은 이건 참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리라.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이라는 것은 정말 힘이 없지만 가정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근데 이 짐승들은 주인이 밥을 줘야 먹고 자기 스스로 못 먹습니다. 바깥에 돌아가는 야생 짐승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밥을 먹지만 가축들은 다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국 가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살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은 그 가축도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들 약한 자들을 이용만 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 버려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다른 건 없고 그냥 거기 가면 내 친척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나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을 구체적으로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 말이 없고 알아서 데려오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자기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물에 오는 사람이 많을 테인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친척에 속하는 사람을 중에서 내가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내게 물만 줄 뿐 아니라 나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신부감으로 내가 확증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보면 신부라고 하면은 얼굴이 예쁘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또 학력이 높다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봅니다. 뭘 보느냐 하면은 나귀에게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나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물 한 컵 달라고 했을 때 나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같으면, 이 짐승 가축을 사랑하는 여자 같으면 하나님 백성의 신부로서 적합하다 생각하고 그런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수도가 있어가 틀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깊은 우물에 뚜레박을 넣어가지고 떠서 물을 얻는 거거든요. 사람이야 한 두루박만 떠주면 그걸로 갈증을 해소하지만, 그 낙타가 한 두루박가 되겠습니까? 낙타가 여러 마리를 데려가는데 몇 번을 계속 떠서 올려야 겨우 낙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행동을 보면서 의인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마음씨가 착한가 착하지 않는가, 그거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사람을 가를 때 양과 염소로 가르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려고 하면 뭘 보면 아느냐 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보면 모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면 알면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본성. 인간의 본성은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군림하려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기 두 절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나눌 때 이 사람이 일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얻는 사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 자가 결국 뭡니까?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불의한 방법으로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귀천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든 쓰레기를 줍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거기를 타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꼭 뭐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해야 일이고, 밭에서 일하면 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뇌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땅을 경작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일보다 더 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일이 더 귀해야 되거든요. 일이, 그렇죠.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지,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벌겠다, 여기서 모든 불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방탕한 방법, 헛되고 무익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는 그런 마음. 그러나 의인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겠다, 내가 일한 대로 거두겠다, 이 마음이 의인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술의 허물이라는 것은 입술의 죄입니다. 입술의 죄. 말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말로 거짓말을 하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말은 결국 자기가 그 말에 올무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행동과 거의 비슷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왜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들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손으로 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 말로 지은 죄도 똑같이 손으로 지은 죄와 같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이라는 것이 말로 거짓말을 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래도 큰 죄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때려서 폭력을 행해야 큰 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말의 중요성에서 대단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나에게도 좋은 말이 오지 마. 내가 남에게 악한 말을 하면 결국 그 악한 말에 내가 그 발목을 잡히고 나도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결과로 내가 좋은 말을 듣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룻기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 사장하고 직원 관계입니다. 그 밭 주인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서로 친해지기 힘들거든요. 서로 생각이 틀리거든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좀 일을 더 많이 시킬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일은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받을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서는 이 보아스는 밭에 일하는 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종은 또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사장과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회사가 잘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사장만 좋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도 좋겠습니까? 회사가 잘 되면 사장도 좋을 뿐 아니라 일하는 직원들도 좋잖아요. 회사가 안 되면 사장도 안 좋고 직원도 안 좋거든요. 같이 이렇게 한 운명 공동체인데 서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핏대를 세고 이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 우리가 어떤 말을 뱉어내느냐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결국 좋은 말은 내게 좋은 말을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악한 말을 하면 결국 그 악한 말이 내게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에 이제 두 절 말씀이 누가 미련한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기준에 자기는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남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남이 내게 그 잘못했습니다 할 때 아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에게 권고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잘 알고 권고를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남들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볼 줄 모르거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만큼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항상 그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잘못을 못 보지만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은 나의 잘못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내게 권고를 해주면, 물론 좋은 말로 해주면 좋겠지만 좀 비난적인 말로 하더라도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붙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권고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잘못된 비난조차도 꼭 참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할 때는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우리가 사회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항상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지 나쁜 말을 하는지, 좋은 말을 하면 감사하고 나쁜 말을 하면 내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9절 말씀은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나라 양반 문화, 체면 문화, 허식 문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남에게 기죽기치라 가지고 막 이렇게 과장되게 하는 이런 행동 있잖아요. 이건 아주 참 미련한 자입니다. 남이 뭘 하더라도 그래도 실속을 챙기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의로운 사람은 나보다 힘이 약한 존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지도자는 누가 훌륭한 지도자인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잘 챙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다. 능력을 떠나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한 번 막대하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일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 같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 줍는다고 부끄러울 게 아니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그게 훨씬 더 당당하잖아요.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런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이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 말로 하는 죄는 가볍게 여기고 손으로 하는 죄는 무겁게 여기는데 성경은 말로 하는 죄나 손으로 하는 죄나 똑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그러면 그 좋은 말은 결국 내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만 남에게 악한 말을 하면 내가 남에게 악한 말을 했는데 결국 그 악한 말이 내게 그대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권고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권고하면 당장 바로 화를 내버립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이 비록 내게 귀에 거슬릴지라도 화내지 않고 꾹 참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